말씀 사사기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 2주간의 아프리카 사역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케냐하고 에티오피아 국경지대 여기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테러범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게 내전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이 국경지대가 완전 무법지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2대에 걸쳐서 선교를 하시는 한국인 선교사님 가정이 있으셨어요. 앞서서 오셨던 선교사님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무장 세력이 그 선교사님 집에 쳐들어와서 선교사님과 장모 그 어머니와 그다음에 사모님과 애들이 있었는데 사모님과 애들은 냅두고 선교사님하고 그 어머니를 납치해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요. 케냐에서는 이런 일이 있대 하고 소문이 났었는데 한국에 어떻게 그게 연락이 갔나 봐요.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한국 교계에 막 이렇게 퍼졌는데 그걸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윤준원 선교사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나 봐요. 그걸 쫙 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잘 놀고 잘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이 글자가요 막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이번에 케냐에서 여러분 보셨죠? 전염병 새로 돈다고 또 막 에블린이가 뭔가 하는 전염병 논다고 막 그래가지고 또 막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뜨는 거예요. 와,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마다 제가 이제 몇 년째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과 여러 가지 케냐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조이스쿨 하나 딱 해서 거기 애들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훈련하는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이게 순회로 확산되어져서 교회로 중직자가 세워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순회로 연결되어져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훈련된 이번에 바이블 칼리지가 또 새로 열리게 되어지고요. 올 12월 달에 이제 저희 어린이 팀들 들어가서 또 문바사까지 또 가서 거기서 순회 집회를 또 이렇게 기획해놓고 왔고요.
제가 못 가지만 이름 많이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년 12월 달 것까지, 내년 8월, 내년 12월까지 쭉 지금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놓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응답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배후에서 영적 배경이 되어 주시는 것들이 캐나 현장이에요. 얼마나 큰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번에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막 쪄 죽을 것 같이 막 생각하셨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요. 막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껴입고 다니고. 예, 그러고 완전히 휴가 갔다 오듯이 갔다 왔는데요. 문제는 날씨는 너무 좋았는데 여기 딱 오니까 더위가 좀 꺾였어요. 저 어저께까지 지금 이 시간이 새벽 4시거든요. 어저께까지 새벽 4시였는데 지금 이게 아침 9시 이렇게 되니까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시차가 적응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질 사역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사사기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예전에 어떻게 보았냐면 기드온과 300용사. 저희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성경 동화 제목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소수의 인원이 특공대처럼 가가지고요 대군을 물리치는 이야기.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뭐 우리 청량리 전투나 막 이런 것처럼 막 굉장히 뭐 영웅 스토리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소수가 사명을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게 아닙니다. 이 전쟁의 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300명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거 놓치니까 우리는 또 여전히 뭐로 가냐면 내가, 그렇죠? 우리가 힘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짜 사실이냐? 우리 도대체 이 기드온이 누군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이번에도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쭉 같이 목사님들하고 사역들하고 또 우리 같이 선교사님과 포럼도 하는 가운데 같이 고백하게 되어진 이야기가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유럽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이 사사기라는 이 틀을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에게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벌하세요. 정신 차려.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래서 징계하세요. 그러면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혼나니까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옵니다.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았던 것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럼 또 하나님 범죄하니까 또 혼내죠. 그럼 또 잘못했어요 또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 축복해요. 이 사이클이 계속 되는데 사사기 이야기가 아니고 온 인류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길게 보면 역사의 틀이지만 짧게 보면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도 그 흐름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렇게 롤러코스터 하지 말래요. 이렇게 쭉 좀 안정적으로 좀 가라 하는데 이게요
돈만 조금 생기고 조금만 응답받으면 우리도 왜 그러는지 정신을 못 차려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미디안을 갖다 붙이세요. 이 미디안 족속이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노략질을 해가는데요, 얼마만큼 이들이 잔인한지요. 이들이 쳐들어올 때 집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곡식 뭐 이렇게 가축 뺏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산으로 도망가고 웅덩이 빠서 땅속으로 도망가고, 쳐들어온다 싶으면 다 뿔뿔이 더 목숨 보존하려고 여기저기 숨습니다. 7년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피할 대로 피피해주고 궁핍할 대로 궁핍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합니까? 오늘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 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실수나 잘못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틀린 것 계속 반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문제가 계속, 한 번 실수는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뭔가 반복되어져서 끊임없이 오는 어떤 일들이 있다. 그럼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걸 맞나 틀리나 할 때 있죠. 그때는 뭐 하면 되냐면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세요. 한 번은 이런 마음을 주실, 이게 진짜일까? 라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안에 확신이 올 때까지요,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할 때 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자, 이 기드온은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사실은 야곱의 아들 중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파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는 아니에요. 그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왜 이 두 지파는 그럼 어디서 왔냐? 12지파 중에 누구 한 아들의 이름이 빠졌어요. 누구죠?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몫을 주셨어요. 장자의 몫은 두 몫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지파씩의 몫을 줍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죠. 그럼 13지파가 되는데요. 야곱의 11명의 아들과 요셉의 두 지파 하면 13지파죠. 근데 왜 12지파라고요? 누가 빠졌죠? 또 레위 지파가 그 몫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의 몫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지파의 몫을 안 주고 나머지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죠. 자,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죠. 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파의 규모가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작아요. 요셉의 몫이 2개로 나눠졌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파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좀 세력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세력이 작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대범하지 못해요. 저처럼 좀 소심한 것 같습니다. 내성적이고. 예, 곡식을 거뒀는데 그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때, 이게 거두는, 이게 다 익을 때까지 놔두질 못합니다. 빨리 걷어들여서 이걸 빨리 타작을 한 거예요. 다 익지 않았지만. 왜냐?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와서 뺏어가니까. 미리 타. 근데 이제 그것도 남들이 보는 데서 저거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입니다. 큰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봐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셔서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작은 사람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스케일이 크고 좀 이렇게 통 크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싸 합니다, 이럴 때. 맞죠?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좀 스케일이 작고 좀 이렇게 저거 하는 사람들은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 좀 못해요. 이게요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습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기드온이 뭘 달래요?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요 훨씬 더 정확해요. 그렇죠? 자신감 가지고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뭔 일을 도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기드온에게 뭐라 하냐면 큰 용사요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드온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위축되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줬구나라기보다 확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난 아닌데 이 생각부터 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에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드온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필 나야?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요, 이 소심한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진짜예요? 맞아요? 그럼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몇 번의 증거를 요구하냐면 3번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표징을 주십시오. 그 첫 번째 표징이 뭡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께 예물을 드릴 테니 내가 이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계셔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네가 올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리라 말씀하죠. 그렇죠? 그래서요, 기드온이요 빨리 내려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다가
예물로 드립니다. 이게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이걸 돌 위에다 뿌리래요. 음식을 돌 위에다 차려놓고 거기에 국물까지 다 부어라. 싹 붓습니다. 국물까지. 그랬더니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예요? 여기에서 탁 손짓 한번 하니까요, 그 드려진 모든 것들이 싹 불타서 없어져요. 뭘 상징하죠? 번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음식 먹으면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증거로 기도는 음식을 가져와서 해드렸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번제로 받으셔요. 그래서요, 기도원이 여기에 대한 확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또 한 번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래요. 또 싸우려고 하니까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또 두렵잖아요. 진짜 나가도 될까요? 싸워도 될까요?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양털 한 뭉치를 마당 한가운데다 갖다 놓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다 양털 한 뭉치 딱 갖다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음날 나가봤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있어요. 꾹 찼더니 물이 주르르 만큼 양털에는 이슬이 있는데 마당은 뽀송뽀송해요. 그런데도 확신이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요, 반대로 해주세요. 오늘 밤은 반대로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마당은 촉촉. 누가 봐도 이게 뭐 물이 뿌려졌구나 할 만큼 좀 증거를 주세요. 그 다음 날 갔더니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슬을 가지고요 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도 또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 진짜 나가서 싸워야 돼요. 막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낙타떼들이 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300명을 데리고 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가도 돼요? 진짜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야, 오늘 밤에 가서 봐라.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래서요, 몰래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정탐을 하러 갔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나 지난밤에 이상한 꿈 꿨어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면 떡덩이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을 쳤는데 진이 다 풍지박살 났어 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해봐요. 떡덩이 하나가 굴러왔는데 그 미디안의 진이 다 박살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사소한 떡덩이 하나가 굴러왔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게 뭔지 알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치는데 우리 다 죽게 될 거야. 우리 큰일 났어. 이런 이야기를 지네들끼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힘 빡 내가지고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맞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자기의 꿈이 아니고 누구의 꿈이에요? 저 미디안 군사들의 꿈을 통해서 표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요, 그렇죠? 분명한 거 아닐까? 우리 3세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3세번 딱 하고 나니까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증거가 이처럼 충분하니까요, 나가면 뭐 하게 되어져요?
당연히 승리하는 것은 분명한 거가 되겠죠. 기드온이 첫 번째 표징을 받고, 첫 번째 표징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그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문의 우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요. 가문의 우상부터 꺾어버립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산당을 차려놓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렇게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요, 이 기드온이 가가지고, 이게 용기 있는 분들은 낮에 가가지고 막 도끼로 깨부실 텐데, 이 기드온은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다 부셔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그 아세라의 나무 목상이 있잖아요, 목상 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수소 2마리를 가져다가 다음날 날 밝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가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 가문의 신인데 이게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뽀개지고 거기에 누가 제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들은 그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무슨 누구냐 하고 막 물어본 겁니다. 예, 들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맞죠? 당장 들통이 났습니다. 소 2마리가 없어졌으니까 표시가 확실히 나죠. 기드온 짓이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 죽여야 된다 막 그러면서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야,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그들의 신상을 저렇게 찍어서 불태워서 없앴는데 가만히 두겠냐? 바알이 저 기드온과 싸울 거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름이 이때 여룻바알이 됩니다.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웠다.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바알은요 거짓된 신입니다. 맞죠?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고 기드온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했어요. 나가서 싸우자, 모여라 한 거예요.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많다고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 겁먹은 사람 가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야, 너희 중에 억지로 나왔거나 두려운 사람들 있으면 집에 가라 했더니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10,000명도 많대요. 물가로 데려가래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막 어떤 사람은 물 콱 머리 받고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머리 꾹 받고 안 먹습니다. 이러고 떠가지고 이러고 마셔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뽑았는데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주위 안 보고 막 이게 두려움을 꽉 받고 먹는 사람들 다 보내고 이렇게 주위 둘러보면 이렇게 먹는 사람들만 남겼는데 300명 남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구원하였다 할까봐 하나님께서요 다 보내게 하고 300명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도대체 안 되겠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때 가지고 나갔던 무기가 그 유명한 무기입니다. 뭐였냐면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입니다. 요 세 가지 들고 나갔어요. 보통은 전쟁 나가려고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칼도 준비해야 되고 칼도 준비하고 창도 준비하고 방패도 가지고 무장해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뭐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나가라요. 전쟁 나가는데요. 어떻게 가져가냐?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고 그리고 나팔을 한 손에 들고 나가래요. 밤에요. 가가지고요.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부터 깼습니다. 항아리 또 빡 깨고 와장창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횃불을 확 들었어요. 그리고 나팔을 팍 붑니다. 그런데요. 이 미디안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맞죠?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그 칼이 침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네들끼리요 잠결에 그 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싹 죽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경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딱 누구 수준이냐 하면 사람 수준입니다. 내 수준이에요. 딱 내 수준 정도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냐면 사단에게 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누구한테 져요? 세상에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늘 빼앗기는 거고요.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한테 늘 심부름하는 그 상태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소수의 사람요. 강대국을요.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입니다. 크게 이겼어요. 막 자중질환해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뒤쫓아가면서 다 죽였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났잖아요. 멀리서 구경하고 있다가 그렇죠? 300명이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빼앗고 노략질한 걸 보고 회복하는 것을 보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지고 기도를 높입니다. 그렇겠죠. 사람들의 군중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웅 만들기를 좋아하고요. 뭔가를 막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정도 응답받으면 그래 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받는 데서 그들을 구원하였고 큰 승리를 해서 그들의 빼앗아갔던 많은 것들을 되찾아오게 되어져서 이 나라가 다시 안정되어지고 부강해졌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요 기도는요 노합니다. 왜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이게 신자의 자세이자 목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통치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부족했기 때문에 온 것이거나 실력이 모자라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왔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게 되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해요? 그거 잊어버리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늘 문제가 온다. 이스라엘에 어떤 힘이 없어서 문제가 온다.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데 답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기드온이 사는 날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지난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거기서 우리는 모든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그 말씀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뭐하냐? 전도죠.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전도의 한 부분일 뿐이고요. 진짜 전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불의는 떠나가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요. 당연히 우리 현장의 흐름, 문화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착해진다? 아닙니다. 착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걸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 하시면 됩니까?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표징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표징이 뭐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증거를 구하세요. 그렇죠?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확인하셔야죠. 어느 정도 확인하시면 되냐면 확인하는 수준이 넘어서서 내 안에 확신이 올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구하시면서요. 진짜 나의 것으로 딱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은요, 아는 것일 뿐입니다. 내 삶의 능력이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게 이 모든 것들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하고 찾으십시오. 기드온이 3번이나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법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구했습니다. 나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내게 증거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할 겁니다. 끝까지 구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졌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응답 올 때까지 하는. 중간에 한번 해보고 해봐도 없네? 이거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는 뭐 하시면 되냐면,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기도원 이야기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동화 이야기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재밌게 보면 그냥 한없이 재밌게만 느껴지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들고 나가서 그 대군을 물리쳤다.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못 믿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바이블 칼리지 하는데 어떤 분이 포럼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같이 느껴졌대요. 항상 옛날 이야기처럼.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특히 복음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요 그냥 이야기, 재밌는 어떤 스토리로 깨달으시면 안 되고요. 이 기도원의 인생을 통하여 내게 비추어 보시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그것으로 진짜 미디안 이 강한 군대를 통하여 지금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듯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그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이 귀한 사실들이 지식이 아닌 실제 삶에서 체험과 누림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원과 같이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사사의 응답,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